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씨 뿌리는 자, 즉 농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함께 나눴다라면 오늘은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풀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10절에서 이제부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토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부류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처럼 첫 번째 부류는 길가로 비유가 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새들, 사탄을 상징하는데 사탄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해도 사탄으로 인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돌밭입니다.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오면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뻤지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흥회나 사경행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로서 이들은 말씀을 듣지만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도 있지만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세상에서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더 나은 삶, 세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치 못하는 사람이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입니다. 이 세 부류의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들, 결실치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마음 상태는 결실하지 못하는 이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바로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에 있는 그런 마음 상태는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실하는 부류가 나옵니다. 바로 이 좋은 땅이죠. 좋은 땅에는 말씀이 들어가면 열매를 맺고 심지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실하지 못하는 땅을 특별히 이제 묵은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특별히 표현했던 말, 예레미야 선지자는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서도 네 부류의 땅은 없었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땅에도 딱딱해서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의 쟁기를 가지고 밭을 기경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때 마음밭을 기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잠언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라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음과 생각을 무엇을 듣는가도, 그리고 어떤 것을 간직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안 좋은 생각을 부립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가룟 유다, 복음서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생각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탄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도구, 의의 도구,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때나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욕심을 태워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기거나 욕심이 들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밭을 기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별히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을 기도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 또한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불태워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마음밭은 비록 결실지 못하는 세 부류의 땅이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결실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만 경작을 하게 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좋은 땅에만 말씀을 전하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기경하게 되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 부류의 땅과 대조를 이룬 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땅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좋은 땅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게 바로 좋은 땅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결실을 하는데 결실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째는 먼저 듣는 것이고요. 둘째는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능합니다. 나의 마음이 착하고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착하다라는 말은 사람 좋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숭고한 일을 획득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태도를 말합니다. 즉 태릉 선수촌에 있는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마음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착한 마음, 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좋다라는 아가데는 선하고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가지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촉한 마음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기준을 잡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달려가는 마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이 착한 마음이다라는 것. 단순히 사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급을 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착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감하게 가지치는 사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면 포도나무에 젖붙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알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불필요한 가지는 싹둑 잘라야 됩니다. 쓸데없는데 양분이 가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즉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기경하고 훈련해야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들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적용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상태는 곧 영적 건강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영이 건강하려면 마음밭을 잘 일구어야 합니다. 마음밭을 잘 일군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 좋다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불필요한 건 가지치는 삶, 그런 걸 살아갈 때 내 삶이 단순해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갈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땅만 원하시냐라고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것이 아니죠. 어제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땅이, 길가에 뿌려진 땅이든 돌밭에 뿌려진 땅이든 어떤 땅이든 간에 좋은 땅을 맺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농부는 늘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길가와 같은 마음도, 금방 낙심하고 시험이 찾아오면 포기해버리는 돌밭과 같은 마음도, 하나님의 다른 것들로 가득 차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하나님은 씨를 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죽어서는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 안식을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착하고 좋은 땅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우리의 마음밭은 하나님과 함께 좋은 땅, 좋은 밭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떤 밭인지 점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욕심과 욕망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연약한 자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나누며 베푸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님에게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또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